당신도 아마 그 밈 매명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봄이면 소셜미디어를 떠돌아다니죠. 그 밈에는 아마도 빈 무덤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함께 이것은 부활절 달걀이 아닙니다. 부활절 토끼도 아닙니다. 명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에 관한 것입니다. 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취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 이면의 마음도 알 것입니다. 초콜릿과 파스텔 색상들이 어쩌면 신성하고 실제적인 무언가를 밀어냈다는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이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온라인에서 묻고 있는 질문을 촉발합니다. 부활절 이스터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의 일부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기독교 성경에는 없는 이름을 가진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휘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자 이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긴장감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름 및 전통과 깊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과제는 그것들을 풀어내고 흙에서 씨앗을 분리하며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요청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킹 제임스 성경 KJV에 나오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 하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주요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처형할 계획을 세운 헤롯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자브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이스터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류 영어 성경에서 부활절 이스터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유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이 명절의 성경적 근거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부활절 이스터로 옮긴 원래의 그리스어 단어는 파스카 파차입니다. 성경 언어에 익숙하다면 그 단어가 낯섦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의 그리스어 음역입니다. 실제로 파스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9번 등장합니다. 그중 28번은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6월절 파스오버로 번역했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만 그들은 부활절 이스터컨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번역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은 3절에서 이 일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났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무교절은 엄밀히 말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이 번역자들이 부활절 이스터이라고 부른 다른 이교도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현대 학자들과 NKJ에 비해서 NIV, ESB에 이르는 거의 모든 현대 번역본은 이것을 단순한 번역 오류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 4절의 단어를 6월절 파스오버로 번역합니다. 단순한 진실은 부활과 일치하는 성경적 사건은 부활절 이스터이라 불리는 축제가 아니라 6월절이라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별도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6월절의 기독교적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파스카파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명절의 이름은 프랑스어의 피에케스, 스페인어의 파트쿠암, 덴마크어의 파트케와 같이 여전히 파스카의 변형입니다. 영어권 세 개가 예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단어 이스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설명은 베다 성자 Venerable BD로 알려진 8세기의 앙글로색슨 수도사이자 역사객에서 나옵니다. 그의 저서 시간의 계산 The Reckoning of Time 에서 베다는 이 영어 단어가 4월에 축제가 열렸던 앙글로색슨의 봄과 다산의 이교도 여신 어스트레 또는 어스트르모나트 여툴모나티라는 이름에서 발전했다고 썼습니다.
오랫동안 베다는 이 여신을 언급한 유일한 고대 자료였기에 일부 학자들은 그가 여신을 지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마트로네 아우스트리아엠 in 마트로네 아우스트리아에 라고 불리는 여신 집단에 헌정된 2세기경의 봉헌 비문 150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어스트레와의 언어적 연결은 설득력이 있었고 이는 베다가 아마도 국지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이교도 전통을 기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독교가 앙글로 색슨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옛봄 축제의 이름은 마침 봄에 행해지던 새로운 기독교 부활 축하 행사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름이 굳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옮겨진 것이 이름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스트레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상징들 중 일부가 따라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토끼와 달걀입니다. 산토끼와 달걀은 봄의 갱신과 연결된 많은 기독교 이전 문화에서 다산과 새로운 생명의 고대 상징이었습니다. 어스트레아와의 연결은 대부분 민속에 근거한 것이라 다소 모호하지만 이러한 상징들이 봄 축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역사가가 직설적으로 표현했듯이 부활절의 모든 재미있는 요소는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이름, 토끼, 달걀 중 어느 것도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문화적 잔재이며 현대의 축하 행사로 흡수된 기독교 이전 세계관의 메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름과 상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축하하는 내용의 실제적인 성경적 토대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 전체에 엮여 있으며 빈 무덤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각 가족은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통과할 것이고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갈 패스오버 것이기에 그 안에 장자는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에게 구속의 기념비로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어린 양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년 그들은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예행 연습이자 행동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예루살렘의 유월절 주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인 실체가 도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선포가 역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 시기를 보여주는데 매우 치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세데르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 20절에서 유월절의 바로 그 상징인 무교병과 포도주를 취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재정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이 평생 실천해온 의식의 참된 의미임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놀라운 세부 사항을 전해줍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타나듯이 성전 뜰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록합니다. 그 상징성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제사장들이 미래의 구원만을 가리킬 수 있는 수천 마리의 양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 도시 성벽 밖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희생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피, 구원 등 유월절 시스템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월절 기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월절 축하 행사는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졌고 며칠 후에는 초실절이 이어졌습니다.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0, 11절에 따라 제사장이 첫 보리 수확의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날로 앞으로 올 전체 수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까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초실절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연결고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지 독립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분은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모든 사람의 위대한 수확 중 첫 단이십니다. 그 시기는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체 절기 달력은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을 가리키는 로드맵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성경에 부활절 이스터이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사건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성경 전체 서사의 토대입니다. 부활은 6월절에서 예표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으며 사복음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었고 서신서들에서 설명되었으며 요한계시록에서 찬양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무게중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의 풍성한 6월절 중심의 이해에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부활절, 이스터, 주일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변화는 유대적 뿌리와 분리된 별개의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열망에 의해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세기에는 콰르토데시만 논쟁으로 알려진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콰르토데시마는 단지 14번째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언제 파스카를 기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방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요일과 상관없이 6월절의 실제 날짜인 히브리력 니산월 14일에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들은 축하 행사가 항상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이 공의회는 제국 전역의 기독교 관습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축하 행사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날짜를 계산하는 공식을 세웠습니다. 바로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뜬 뒤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부활 축하 행사를 성경적 6월절 달력이라는 닻으로부터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단절시켰습니다. 니케아식 날짜 지정을 장려하는 서신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유대인의 관습으로부터 분리될 필요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목표는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 교회가 유럽에서 성장함에 따라 이제 기반을 잃은 이 축제는 어스트레라는 이름과 그녀의 다산 상징물 같은 현지의 기독교 이전, 이 봄 관습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6월절은 기독교의 부활절, 이스터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사소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원래의 사건은 히브리 성경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의 성취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바라볼 때 열렸습니다. 그러나 축하 행사가 성경적 뿌리에서 분리되자 그것은 다른 의미와 다른 상징, 그리고 다른 전통들로 채워질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용기가 되었습니다. 토끼와 달걀은 단지 무해한 재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적 사건이 성경적 맥락에서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부활절 이스터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할까요? 아이들이 달걀 찾기를 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규칙서를 주지는 않지만 원칙을 제시합니다. 부활 이야기는 오래된 종교 추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 추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궁극적인 의미로 채우러 오셨습니다.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실제적인 역사적 구원이었지만 또한 죄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종국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궁극적인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이정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 결실은 심오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렌즈를 통해 부활을 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천년 년 전 어느 일요일에 일어난 단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말씀해 오신 이야기의 정점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림자가 실체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이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이 사건을 단지 개인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게 하고 우주적 구속에 관한 이야기로 재구성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제국으로부터 한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제국 그 자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셨듯이 그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은 무덤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셨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우르게 될 새 창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부활절이라 불리는 단순한 휴일보다 더 크고 깊으며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축제에 새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이야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구조된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산에서 부활하신 구주로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원칙은 당신이 그날을 무엇이라 부르느냐가 아니라 그날의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파스카, 즉 유월절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 서셨기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던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옛 사진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당신은 할인점에서 산 저렴한 플라스틱 액자의 그 사진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 액자는 화려하고 어쩌면 약간 천박합니다. 사진과 별로 어울리지도 않지만 늘 가지고 있던 액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알던 누군가가 그것을 봅니다. 그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이 사진 속 인물은 숙련된 목수였어요. 그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집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을 깎아 이 사진만을 위한 맞춤 액자를 직접 만들었답니다. 다락방의 낡은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서 그것을 찾습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 액자는 단순하고 우아하며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저렴한 플라스틱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액자에 넣을 때 사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는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그것을 적절한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화려한 플라스틱 액자가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체 이야기를 감상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원래의 액자, 즉 유월절라는 성경적 맥락은 부활을 바꾸지는 않지만 부활을 진정한 모습으로 보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중심에 있는 걸작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절의 유월절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성경의 전체 이야기 안에 고정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활은 갑자기 나타난 신약 성경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엮여 있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초실절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 사건을 예언적 뿌리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통일된 서사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단 하나의 고립된 기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부활절 축하 행사의 상당 부분은 교회 내에서조차 빈 무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럽고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강조점은 특히 히브리서에서
단지 비어있는 무덤만이 아니라 채워진 보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나 빈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그분 희생의 유익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축하할 때 우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구주가 계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게 가장 깊이 남아있는 부분은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부름일 것입니다. 첫 유월절은 노예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인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받았으며 이제 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단지 믿어야 할 사실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실체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집트의 옛 방식을 뒤로하고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부름입니다. 문제는 결코 부활절, 이스터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영어권 세계는 새벽에 여신 이름을 따서 명명되고 봄의 다산 상징으로 장식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토대에서 떨어져 나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유월절 이야기, 파스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피로 구원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이며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이야기이고 새 창조의 첫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토끼나 달걀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교병과 포도주 한 잔과 함께 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시기에 우리도 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힘을 얻기 위해 이교도적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부활의 유월절 뿌리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가정, 내 전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종종 가려졌던 역사와 성경적 진리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길러 나갑시다. 성경적 통찰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